오늘 주제가 게으름에 대한 주제입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지제들을 설명하는데 오늘은 게으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게으름 얘기를 정리해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이거 지난주에 발행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같은, 이런 교훈이 전도서에 숨어 있더라고요. 우선은 본문에 솔로몬은 게으름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18절입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이게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게으른 즉 왜 석가래가 내려앉죠? 게으르면 대들보가 내려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이런 생각했는데 솔로몬은 안 그랬어요. 게으르다 그래서 대들보 내려앉는 거 아니고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자, 대들보와 석가래 차이는 뭘까요? 대들보는요, 양쪽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서 전체를 받치는 힘, 이게 대들보예요. 가장 중요한 게 대들보라는 거죠. 그래서 대들보가 무너지게 되면 집이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다 그래서 대들보가 안 무너져요. 즉 게으르다고 인생이 무너지진 않아요. 게을러도요 인생 끝나진 않아요. 그냥 버티긴 버텨요. 왜? 석가래는 대들보가 아니니까. 그럼 석가래는 무엇일까? 석가래는 이 대들보 위에 지붕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붕을 얹을 때 지붕 지탱하려고 지붕을 받치는 게 요게 석가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인생에 폭삭 망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비가 새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죽진 않지만 비 오는 것처럼 늘 줄줄 새는 삶을 산다. 늘 흘리며 살고 초라하게 살고 보기에도 안 예쁘게 살고 죽진 않지만 누추하게 산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솔로몬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와 잠언서 모두 솔로몬의 이제 책인데, 이 전도서와 이 잠언서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10가지가 정확하게 이게 게으른 사람의 표상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 게으름이 이런 거였었어? 정확하게 엑스레이 찍어가지고요 뼈대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가 부러졌는지 눈에 확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이미 우리 어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게으름을 버린 분이 많이 계시지만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10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게으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게으름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게으름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누구냐? 자, 자기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영혼이 있고요, 또 정신이 있고 육체,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죠.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냥 흙하고 정신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라고 말할 때는요,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나의 영혼, 나의 정신, 나의 몸, 이게 모두 뭉쳐져서 나 자아, I am,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름은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육체, 이거 하나만 뚝 띄어가지고 이거를 내 자아 위에다 얹어놓고 그 육체를 주인으로 섬기고 육체의 만족만을 살아가는 거, 육체의 따스함, 육체의 안일함을 내 인생의 목표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 이게 게으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르니까요, 요즘처럼 새벽에 추울 때는요, 따스한 침대가 얼마나 포근해요. 그러니까 아주 따뜻한 침대에 누워서 조금만 더, 그 안일함, 그 포근함, 이걸 박차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안일함, 거기에 매여서 내 행동을, 근거가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듯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육체의 안락함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포기를 못하니까 오늘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중요한 일이 있는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따스함에 매여 있는 거, 이게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육체의 게으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자기 인생에서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려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요, 뭐 어시장, 뭐 농수산 시장 가보세요. 새벽 4시에 가면요 벌써 다 나와서 그 경매하고, 꿈을 가지고 빨리 일어나잖아요.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안 게을러요. 하물며 영적인 사람이 게을러요? 무슨 소리세요? 영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양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드림이에요. 비전이에요. 어떻게 누워서 자요? 주의 뜻을 이루어대니까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육신의 아련함의 종이 아니에요. 육체의 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단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육체, 이거를 따로 탁 띄어서 내가 섬겨야 될 내 주인으로 모셔놓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게으름으로 갑니다. 아멘.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자, 이의 식초 같아요. 이의 식초가 담은요, 그냥 시리잖아,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냉면 먹을 때 식초를 많이 넣고 먹잖아요. 거기 내가 치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싫어서 못 먹잖아요. 그 게으른 사람을 이 부하로 두면 그 상사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게으른 사람은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면서 눈에 연기 같대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군불 많이 떼봤죠. 추운 겨울에 군불 뗄 때 장작 잘 마르면요 연기가 안 납니다. 난로 뗄 때 연기가 안 나요. 활활 타오르는데 젖은 장작을 떼면요, 그러면 매캐한 연기 나잖아요. 그러면 막 연기가 눈에 시려가지고 눈물 나는데, 그렇다고 불을 안 뗄 수는 없어요. 또 방이 추우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듯이 눈물 흘리면서도 그냥 군불은 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치울 수도 없어요. 일은 하긴 해야 되니까. 데리고 일하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다 아시죠? 그럼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게으른 자녀를 보는 부모님 마음은요 속이 터져요. 게으른 남편을 보는 아내의 가슴은요 가슴이 멍들어요. 게으른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은요 혀를 차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게으른 자는 가난하고 궁핍해진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인데요 열매 없고 가시덤불을 가득 찼어요. 왜요? 게으른 사람이 주인이에요. 자, 그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해진다고 그랬어요. 자, 가난하고 궁핍 같은 말이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 가난은 해도요, 가난은 그저 모자른 게 가난이에요. 없는 게 가난해요. 하지만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일 수가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 정치인들, 선비들, 악한 왕일 때는요 그 밑에 가서 간신 안 하고 그냥 초에 묻혀가지고 풀뿌리 씹고 냉수 마셔도 와 이게 대장부다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 자체는 뭐 그냥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궁핍은 다른 말이에요. 궁핍은 가난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궁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자라게 늘 궁한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늘 배고프고 늘 쩔쩔매고, 그러니까 가난과 함께 궁핍이 같이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게으른 사람에게. 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부귀는 사냥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냥감 그러면은 뭐 사슴, 노루, 산뜨지 사냥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솔로몬 얘기는 부귀도 사냥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를 목표로 잡고 사냥하기 위해서 부귀 잡으려고 칼을 갈고 준비를 하고 자신을 연단시키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사냥 출발하듯이 출발해서 열심히 뛰어야 내가 사슴을 잡듯 부귀를 잡는데, 게으른 사람은요 한 번도 사냥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부귀를 위해 사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게으르니까 늘 그저 문짝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네 번째, 게으른 자는 권위자가 될 수 없다. 참 놀라운 진단력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회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 시대나 현대 우리 시대나 공산사회 시대나 아니면은 자본주의 민주사회 시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부리는 사람 따로 있고요, 불임을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지도자가 되고 권위자가 될까? 평상시에 준비한 사람이죠. 연단한 사람이죠. 누가 금메달을 따겠어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요 한 번도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어요. 연마해본 적이 없어요. 수고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 물론 없죠. 도전 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자리가 있어도 그 자리를 맡겨도 일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도 금방 떨어져서 결국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게으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노력도 필요 없고 창의력도 필요 없고 누가 시키는 거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누구 밑에 들어가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부림받는 사람이 된다. 와, 솔로몬이요? 아니,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게으른 자는 생각만 많이 하고 행동은 없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게으른 자도 마음으로 원하는 건 있어요. 마음의 계획도 다 세워요. 하지만 얻지를 못해요. 왜? 시작을 안 했으니까. 행동으로 안 옮겼으니까. 하지만 부지런한 자는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적으로 풍족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중요한 거, 게으른 자가 여러분 게으르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은 해요. 하지만 생각뿐이라는 거죠. 이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어려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으로 멈추고 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 바이킹에 대한 이야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6세기, 7세기경에 그 바이킹이 유럽을 지배할 때, 강력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바이킹을 노스맨, 북쪽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가장 북유럽의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쪽 사람들이니까. 자, 이분들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남쪽으로 오면서 영국도 이제 침략하고 유럽 전체를 침략하면서 프랑스 파리도 공격을 합니다. 자, 파리를 공격하려고 세네강을 올라가는데 이 소식을 미리 들어요. 파리의 왕이 준비했습니다. 세네강에다가 양쪽에 철탑을 높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물에 잠기게 아주 굵은 쇠줄로 방어줄을 양쪽 강 끝에서 꽉 끌어맸어요. 이렇게. 이거를 모르고 바이킹들이 오다가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전쟁에 집니다. 이러고 이제 후퇴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 낭패 속에서 절망가고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다가 세네강 하류를 돌아가다가 이 대장이 산을 딱 바라보는데 절벽이 높은 게 아니고 얕은 절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모두 멈춰라 그래요. 자, 이 모든 배를 저 얕은 절벽 앞으로 끌어라.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 배를 절벽에 놔타니까 절벽 위로 끌어올려서 육지에다가 통나무를 만들어서 바퀴를 만들어서 배를 굴려가지고 저 철로 만든 방어선 그 위쪽에 상류에다가 띄워서 거꾸로 내려면서 공격하면 이길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이킹들이 뭐라 그럴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결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배들을 끌어올려서 그리고는 굴려서 상류로 올라가서 거꾸로 내려와서 결국 목표를 이루더라고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유럽을 정복하는 거요, 꿈을 얻는 거요, 위대한 일들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투지, 정신력, 부지런함,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도전력, 게으른 사람들은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생각은 많이 하지만 현실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여섯 번째, 게으른 자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내 주변에 한 7명, 8명이 있어요. 그래도 항상 자기가 그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요. 누군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어. 근데 나는 관심이 없었던 거야. 늘 그렇게 빠져나.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러기 별로 안 좋아해. 늘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남이 하늘을 깔아뭉개고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러면서 내가 하면 더 잘하는데 안 해서 안 하는 거야. 스스로 자유하면서 남들보다는 더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자, 게으르면 비참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어떤 사람이 비참하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꾸러가는 거, 구걸하는 사람은 참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구걸하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큰 나물 먹고 구걸하러 갔어요. 그래서 비굴하지만 사정을 했어요. 저기요, 참 죄송스러운데요, 내가 잊혀져만 하니까 좀 동량 도와주시죠.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도와주면 그나마 돌아오면서 조금 위로가 돼요. 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르면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대요. 자, 이분이 가서 구걸합니다.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요, 제가 잊혀져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요, 죄송하지만 좀 구걸해 주세요. 그분을 구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를 바라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 양반이? 이러면 짐을 탁 빼고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 구걸해도 얻지를 못하게 되면 구걸해서 얻은 사람보다도 더 비참해지는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면서 게을러서 나태해서 구걸하게 되면 구걸 얻지도 못한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몸에 불교자가 되든지, 우리 옛날에 많았잖아요, 6.25 상위 용사들. 그분들 구걸 오면 사실은 도와주잖아요, 불쌍하니까. 이분은 안 불쌍해요, 사지가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구걸해도 얻지 못하니까 더 비참해진다. 와, 참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8번째, 게으른 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핑계를 만든다. 자, 핑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모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합리적 거짓말이에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논리가 거기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속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싹 들어대서 자기를 감추는 게, 이게 핑계인데 이렇게 핑계된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 어떤 분이요, 사지가 멀쩡한 분인데 밖에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이제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이제 걱정합니다. 아이고, 왜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냐.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내가 일하고 싶은데요, 밖에 사자가 왔다 갔다 해서 못 나가요. 그러는 순간에 사자가 밖에 있어?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사자가 사람보다 강하니까 당연히 나가면 찢기겠죠. 그러니까 그럼 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자가 왜 거리에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산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는 거지. 아니, 사자가 당겨도 뒷골목에 왜 나타나냐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남들이 볼 때는 합리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만들고 빠져나가는 것, 이게 핑계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게을러서 열매가 없으니까, 책임은 또 회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막 만들어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대고 또 빠져나가죠. 우리 그런 분들 주변에서 수없이 보잖아요. 무슨 문제가 돼서 왜 못했어요? 책임지고 뭐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하고 빠져나가잖아요. 다 핑계라는 거죠. 아홉 번째, 게으른 자는 늘 환경을 탓한다. 자, 게으른 사람들은요, 오늘 일하고 싶은데요, 일할 환경이 나는 준비가 됐는데 환경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늘 핑계대고 빠져나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자, 풍세를 살펴봐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비 와듯이 못 뿌리니까 비 와서 못 뿌려서 막 바람 불어서 안 되고 뭐 날이 차가워서 핑계대고는 그냥 일을 안 하고 파종을 못 하고 늘 풍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랬다가 정작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일하기 좋은 날은 이렇게 말해요. 야, 오늘 날씨 좋다. 오늘 놀러 가기 좋은 날이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나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세만 바라보고 때가 안 됐다고 뭐 코로나 때니까 감사할 수 없어. 늘 뭐 그런 식인 거예요. 환경 바라보면서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열 번째입니다. 게으른 자는 결국 원망하고 악평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열매도 없거니와 게으르지 않은 가운데 공짜로 주어진 건데 공짜가 내게 주어져 뭘 감격하고 그렇게 했어요. 값어 처음부터 느끼게 될 텐데.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 돼도 절대 게으르지 않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놀라운 도전력으로, 희망으로, 꿈으로 무장된 사람은 한국이든 다른 나라 이민을 가든 어딜 가든지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이 하늘에서 비 오듯 돈다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붕어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붕어를 잡을 수 있는 그 그물을 주시는 것이고 붕어를 잡을 수 있도록 큰 배를 주셔서 이 배를 타가고 나면 어딜 가든지 간에 강을 가든지 대서양을 가든지 태평양 어딜 가든지 간에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시는 건데 바로 그것이 부지런함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에 대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에 대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게으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게으른 사람들은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 따스한 침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랑해서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아주 일부분 육체에 해당되는 그 뚝대에서 육체만 섬기고 자기 배만 섬기고 육체를 신처럼 안일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만 따스한 침상에서 이 돌짝 위에 문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게으름 속에 있는 거지만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르죠.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 땅끝을 바라보고 새벽 미명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핑계대지 말고 풍세만 바라보지 말고 남들 원망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새벽부터 씨를 뿌리는 거고요. 비 오는 거 바람 부는 거 겁내지 말고 씨를 뿌리는 거고요.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제 상태는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